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스라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욥기 18장 5절에서 17절 말씀.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께에 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물가미가 그를 단단히 잴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 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욥기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네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네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불안과 확증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주일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확증 편향, 이런 말들은 모두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불안, 두려움, 확증 편향, 이런 말들 다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확증 편향 같은 것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도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죠.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확증 편향이 개인에게만 유용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불안과 확증 편향은 종교하고도 깊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과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종교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그 종교라고 하는 현상,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기관이죠. 사실 그 종교라는 현상은 불안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태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과하다고, 종교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현상이 종교를 낳게 한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뜻에서 불안은 종교의 모태라고 볼 수 있고, 또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 경험에서 나온 어떤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성격이 다른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욥기의 두 구절을 읽었어요. 그 중에 처음 읽은,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은 1장 빼놓고 두 번째 읽은 욥기 18장은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빌닷입니다. 이 빌닷을 포함해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할 작정으로 왔어요. 욥이 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할 생각으로 왔는데, 그래서 무려 7일 동안 욥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마 탄식을 하거나 고골 했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울었겠죠. 그러고 있다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욥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또 따지려고 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닷인데, 그 빌닷이 한 여러 말 중에서 오늘 18장의 말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다. 사그라들게 마련이다.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하는 거죠. 악인은 지금 힘차게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발걸음은 뒤뚱거리고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자였던 악인도, 그가 비록 부자였더라도 결국은 망해서 굶주릴 것이다. 또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들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래서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로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빌닷이 한 말입니다. 빌닷이 악인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악인이 비록 성한 것 같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에는 제가 이 욥기를 참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전에 읽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런 불안, 두려움, 확증 편향 이런 주제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좀 달리 읽히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빌닷은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라는 겁니다.
긴 얘기 짧게 하면 악인들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융성하는 것 같고 쇄도를 떵떵거리고 떵떵거리며 쇄도를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는 망한다. 가진 것 다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가 함정에 빠질 것이고 병을 앓을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빌닷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 그는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라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건가? 그러니까 빌닷이 지금 이 자기가 얘기한 그 악인의 처지, 악인의 운명을 겪어본 적이 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경험인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그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일까? 그게 전통적인 믿음일까? 전통적인 신념일까? 아니면 악인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당위,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건 아니지만 악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그래야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당위이거나 자기의 신념일까? 만약 자기가 겪진 않았더라도, 이런 일을, 악인의 운명을 겪어보진 않았더라도 자기 주변에서 이런 악인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을 만일 봤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빌닷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건 아닐까?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자기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은 욥기 11장은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소발은 욥에게 일종의 충고를 하는 겁니다. 욥에게 어떤 충고를 했냐면은, 욥이 마음만 바르게 먹고 하나님께 대해서 투정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따지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고 마음을 똑바로 먹고 하나님께 참회하기만 하면은, 참회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악에서 손을 떼고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욥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은 욥은 괴로운 일들, 그간에 겪었던 괴로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고통의 나날들도 지나간 일들처럼 나중에 평안한 마음으로 회상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확신을 갖게 되며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자기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소발이 욥에게 한 권고입니다. 충고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갖게 됐어요. 소발이 그리는 이 장밋빛 그림은 어디서 온 걸까? 이 친구는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충고를 했을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까? 아니면 자기가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목격을 했나? 했다면, 똑같은 질문이,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좋은 참회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의 주위에 얼마나 많았길래 이렇게 확고하게 지금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이런 확신이 확증 편향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을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다시 영화 지옥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주인공 정진수 의장은 고지를 받고 10대 때 고지를 받고 20년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20년 후에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너는 지옥 간다라는 고지를 받았을 때 그 경험이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에, 이건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너무나도 뚜렷하게 자기 뇌리에 남아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또 그런 시련을 당하는 사람을 그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두려움과 불안, 그 세월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아마 처절하게,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했겠죠. 절실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신의 의도, 그거다. 나보고 그걸 시킨 거다.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신의 의도를 세상에 전하라. 그게 바로 자기가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다,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처절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의 강도는 엄청나게 강했을 겁니다.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저거겠지, 이런 결론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뚜렷하게 확신이 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확신이 강할수록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예요. 깊은 고민 끝에, 그 다음에 많은 방황 끝에 내린 결론일수록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반드시 옳다, 아니 옳아야 한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인간의 불안 심리, 두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흔히 보지 못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도 교회가 명동에 을지로에 있었기 때문에 명동길을 많이 걸어 다니는데 늘 도포 있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두 가지죠.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예수 천당에 더 강조점을 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신지옥에 더 강조점을 둘 것 같아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문남 안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를 바라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혹시 갈지도 모르는 지옥에 갈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이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연구나 묘사보다는 지옥이나 연옥에 대한 연구나 묘사가 수십 배, 수백 배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숫자를 수십 배, 수백 배 얘기하니까 혹시 팩트 체크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아요, 좌우간. 천국에 대한 연구,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뭐 어떻게 되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다 판타지죠. 뭐 가봤습니까? 누가? 가보지 않았는데도 그 이름 높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쏟아내왔어요. 교부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해 중세, 현대, 근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지옥이나 연옥에 대해서 얘기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에 가서 누릴 행복에 대한 기대보다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그게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드라마 지옥은 물론 제목이 지옥이긴 하지만 천국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지옥에 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것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욥기를 쓴 저자의 관점이 있잖아요. 시점. 이 저자의 시점은 전지적인 관찰자의 시점이에요. 뭐 소설을 쓸 때 1인칭 소설, 3인칭 소설, 뭐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사탄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전능한 전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관찰자의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도 전지적 관찰자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쓴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읽히지 않습니다. 그럼 욥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관점을 버리고 욥이 됐든지 욥의 세 친구가 됐든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욥기를 쓴 사람은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따라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사람의 주장은 다 확증 편향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를 쓴 사람의 시점에서 이 일을 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욥이 됐든지 세 친구가 됐든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욥기가 전혀 달리 읽힙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빌닷이랑 소발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도 그 질문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정당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욥도 마찬가지 확증 편향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경험한 거를 일반화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인데 얼마나 자기처럼 당하는 사람들을 그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의 경험을 완전히 일반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긴 뭘 공정합니까? 나와서 심판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다. 이 세 친구들도 제가 경험인지 아니면 많이 봤는지 아니면 전통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당위인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근거들이 확증 편향을 낳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종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빌미로 해가지고 융성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도 그게 객관적인 현상입니다. 종교는 그 종교의 다름을 불문하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근거로 해가지고 융성해 온 게 사실이에요. 그걸 해결해 준다, 그걸 풀어준다, 아니면 완화시켜 준다, 치유해 준다 이런 그 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 그것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영화의 지옥의 정진수 이후에 새진리회의 의장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실 그 고지와 시연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무슨 세도를 부리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교회들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 하는 거죠. 문제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사실 우리가 종교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고백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 종교는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경계해야 될 어떤 그 문제라고 피해야 할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어떤 함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확증 편향을 좋은 신앙이라고 북돋아 오진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더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양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양반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긴 확증 편향을 갖다가 좋은 신앙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그걸 확증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의를 주지 않고 그냥 믿는 게 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종교를 키워온 모태이고 확증 편향은 그걸 자라게 만든 어떤 양분 같은 거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자꾸 뭘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어요. 뭐 얘기를 하는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우리 교우들이 연령대가 대체로 저와 비슷하거나 훨씬 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비슷하게 겪는 경험일 겁니다. 뭘 자꾸 잊어버리는 거, 망각하는 거. 그럴 때마다 야, 내가 본 거를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죠.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걸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럴 때마다 야, 내가 보고 경험한 걸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 소설이 있어요. 보르헤스가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어떤 사고로 주인공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이걸 다 기억하는구나. 기억력의 왕자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루에 겪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하루가 더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겪었던 일을 기억해내려니까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재능이 아니라 이건 처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망각이 없으니까, 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작가가 암시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단순히 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없는 것, 기억력의 부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능력이 망각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망각이 어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꼭 기억해야 할 것만 남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지워버리는 게 망각이다. 물론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는 게 문제긴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불안이나 두려움도 저는 망각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그 편향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얘기할 첫 시간에 오랫동안 이 인류의 불안의 감정을 연구해온 그 생물학자들, 뇌과학자들,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갖게 진화되어 온 것은 뭐냐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불안하지도 않고 불안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면은 외부의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이고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래서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외부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전시켜 온 거라면,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왜 생기냐 하면은, 이건 제 얘기예요. 이건 뭐 어떤 심리학자가 뭐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읽어본 적은 없고, 확증 편향도 불안하니까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두려우니까. 내가 그 두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하나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그 말대로 불안하니까 이렇게 믿어버리자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고 확증 편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이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 어떻게 품고 가느냐 하는 거가 문제겠죠. 근데 저는 그 답을 어디서도 못 찾았어요. 제가 아는 한. 이걸 어떻게 이게 참 품고 가느냐. 품고 간다는 말이 제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렇다고 그거를 100% 긍정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있는 대로 가지고 있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안도 없애야 되고 두려움도 없애야 되고 확증 편향도 줄여야 되죠. 근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듬고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의 실마리가 있다고 믿는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서 그걸 읽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완전히 사랑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제 표현으로는 두려움을 보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할까?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기대서 제 나름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사람이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까 봐, 그게 불안하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닐까. 그렇다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요한일서 저자가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확증 편향도 아니고 제 확고한 신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정리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지옥을 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지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시리즈로 드리는 말씀은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